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족한 종이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며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네 가지의 말씀을 그동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죠? 정말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열심히 제 입술로 전했지만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동안에 저주하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연습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열심히 연습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한 것처럼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함께 울며 슬퍼해주는 그러한 연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끼리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했지요.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김태수 집사님 탈장 수술을 하셨는데 어느 성도님이 빨리 회복하시라고 죽을 써주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진정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은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 직접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는 연습을 좀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죽는 연습 많이 열심히 해보셨는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죽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은 물론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이 땅에 남기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도 많은 상급의 열매들을 쌓을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드린 말씀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라고 저의 생각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 계명의 사랑은 바로 이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이 없으셨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서 그 계명에 순종해서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우리가 축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꼴 보기 싫고 어떨 때는 죽이고 싶은데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지지 않았는데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꼴 보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섬긴다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낮아져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죄인임을 내가 깨닫는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 간데 누구를 탓할 수가 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이 간데 누구를 미워하며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죽이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는 겸손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내는 능력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살려내며 우리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먼저 하는 겸손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고 이 땅에 그 많은 열매들을 또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말씀들을 제가 왜 반복해서 다시 리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고 실제로 연습해 보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습은커녕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라도 여전히 마음에 거리끼는 그러한 서운한 감정들이 남아 있다면 주님 앞에서 저처럼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이상이나 철학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가짜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며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가짜 신앙은 주께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는 엄청난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기서 순종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요, 실천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실천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듣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함으로 실천하셔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과 기적의 역사들을 정말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순종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전했지만 그 말씀대로 이 목회자도 잘 못 살아요. 잘 안 됩니다. 마음엔 원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 여러 사람과 함께 살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상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껄끄러워질 때가 우리 성도님들 관계에서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화목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사랑하고 섬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상하게 오해를 해서 나를 찌르고 나를 욕하고 나를 손가락질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애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도 서로 화목한 것이, 화목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목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서로 화목하라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탁까지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서로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다툽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일까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미워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오해받아서 마음이 부글부글하냐? 나는 사랑한다고 잘 섬겼는데 욕하고 손가락질 받냐? 그래서 아주 마음에서 분이 올라와서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수치와 배신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너희도 하라고 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나와 친한 사람하고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주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라고, 할 수만 있으면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살인은 살인으로 갚으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 황금률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심으라고 하는 거죠. 먼저 다가가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나의 체면이 좀 구겨지고 깎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먼저 가서 손 내밀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먼저 사과해 보라는 거죠. 먼저 용서해 보란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을 바라지 말고 먼저 대접받기 전에 네가 먼저 하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은 메아리와 같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느 아이가 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야호 야호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야호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야호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재미가 들려서 계속해서 야호 야호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호 소리가 들려오죠. 그러자 갑자기 이 아이가 짜증이 난 겁니다. 왜 야호만 하지? 그래서 야 듣기 싫어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야 듣기 싫어 그런 말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산에 올라가서 야후를 외쳤더니 똑같이 야후가 들려와서 왜 다른 말은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야 시끄러워 그랬더니 엄마 저쪽에서도 시끄럽다고 나한테 뭐라 그랬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한지 엄마한테 달려와서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니?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나는 널 사랑해 하고 한번 외쳐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다시 산으로 달려 올라가서 야, 난 널 사랑해 하고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난 널 사랑해 하고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그래서 이번에는 야, 난 네가 정말 좋아 하고 했더니 저쪽에서도 야, 난 네가 정말 좋아 하고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가 행복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죠. 나의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좋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실제적인 삶에서 터득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평생 같이 하며 특별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희 부부간에도 서로 부딪히면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싸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싸웠다니까 눈들이 반짝반짝 하시네. 목회자이지만 저희 부부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괜히 뭐라고 하고 화풀이를 하고 시비를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서로 따지다 보면 결국에 심하게 다투다가 싸움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주님 그런데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몰라요. 억울하니까 회개도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죠.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화해하기는커녕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도 그냥 싸우고 나서 새벽 기도를 왔어요.
그러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는 억울해요. 나는 잘못한 건 좀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갈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막 일러 바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더 좋은 삶, 풍요로운 삶 살 수 있었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은 좀 다툴 일이 생기면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이 참 많지 하면서 제가 먼저 가서 사과합니다. 미안하오. 마음 많이 상했지 하면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럼 오래 가야 반나절이고요. 결국에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이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분열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특별히 서로 화목하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주님이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탁까지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천국에서의 삶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화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미리 연습을 시키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먼저 부부끼리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화목하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정말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서로 화목하고 정말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다 같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화목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축복과 행복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